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8장 찬송 1절 4절 부르심으로 2월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저희들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 돌리는 예배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임마누엘로 동행해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침묵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를 돌아보며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진심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영상을 통해 함께 보시면서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43장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오혜선 장로님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지정하여 주신 안식의 날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살펴보셨으므로 우리의 생각과 행위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전염병 상황을 지내며 교회 공동체, 성도의 모임의 소중함을 깊이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소중함을 마음 깊이 새기어 습관을 따라 행하였던 신앙생활의 안일함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열정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신광 둘의 교회를 연합하게 하신 하나님, 2021년 교육의 기초를 놓는 해로 우리에게 행하실 새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것들을 얻기 위해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는데 한마음 되기를 결단하며 예수님께서 본으로 보여주신 겸손을 따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정직이 같이 서로 봉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배들에게 기도하게 하셨던 성서한국, 통일한국, 선교한국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남북한의 주의 자녀들의 올려드리는 복음으로의 통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대한민국 되어 열방을 섬기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전하게 하시고 각 처소에서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병든 자가 치유되고 상처 입은 자가 위로를 받으며 묶임에서 놓이고 열리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돕는 모든 봉사자들의 수고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신광둘의 찬양대 주님만을 숨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후에 김준홍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십니다.
오늘은 설교가 조금 어렵습니다. 정신을 집중해서 잘 소화할 수 있기 바랍니다. 지난 세기, 20세기에 두 가지 세계적인 사건을 역사학자들이 꼽았습니다. 20세기 100년간에 가장 큰 사건 두 가지를 세계 역사학의 학자들이 모여서 두 가지를 꼽기를, 첫째는 일본이 일어난 것이다. 그전에는 19세기에는 유럽이 세계사를 주도하고 아시아 국가들은 깨어나질 못해서 지지부진했었는데, 특별히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국가들이 후진성을 면치 못했는데 일본이 재빠르게 산업화를 받아들여서 일본이 청일 전쟁에 승리하고 러시아를 무너뜨리고 미국과 전쟁을 걸 만큼 아시아 국가 일본이 일어난 것, 20세기의 가장 큰 두 가지 사건의 하나다 손꼽았고, 두 번째는 공산주의 소련이 전쟁 없이 허물어진 것, 이 두 번째로 손꼽았습니다. 그 소련 방대한 제국이 전쟁 없이 허물어진 그런 역사는 길고 긴 세계사에서 아주 드문 예라 합니다. 거의 세계사를 대표하는 두 가지다. 역사학자들의 결론입니다. 나는 21세기, 지금이 2021년, 21세기 들어왔어도 21년째를 맞는데 21세기의 세계사적인 두 가지 사건 뭐일까? 그게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21세기에 한국이 세계 마지막 남은 분단 국가, 2차 대전 끝난 뒤에 네 나라가 타이로 분열이 됐습니다. 독일, 베트남, 예멘, 코리아 네 나라가 분단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세 나라는 다 통일됐습니다. 독일도, 베트남도, 예멘도 다 통일이 됐는데 억울하게 갈라진 코리아만 아직 통일이 되지 못하고 남과 북의 허리가 잘린 채 아직도 비극적인 역사를 살고 있습니다. 21세기에 한국이 통일이 되어서 통일된 한국이 아시아에 우뚝 솟는 강력한 국가로 일어서는 것, 그 21세기를 대표할 수 있는 사건이 되어야 한다. 미국의 한 미래학자의 견해에 의하면 21세기의 한국이 2040년경에 통일이 되어서 그때 중국이 힘을 잃게 될 때에 만주까지 흡수하는 강력한 코리아를 세우게 될 것이다. 학문적으로 그렇게 예측한 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중국 공산당이 힘을 잃어서 중국이 많이 쇠퇴하게 되는 역사입니다. 중국 국민, 중국 나라가 쇠퇴하는 게 아니고 시진핑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 정부가
힘을 잃고 중국이 새로운 나라로 태어나는 것, 두 번째 사건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 나는 그렇게 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한국이 통일을 이루고 통일 한국이 세계사에 우뚝 서려면은 교회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한국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가 외부에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외교 전문 잡지 중에 포린 파리시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외교 정책이라는 말이지요. 격월간으로 발간하는 전문 외교관들이 읽는 잡지입니다. 10년 전에 특집을 내기를 2040년경에 세계를 주도하는 네 나라가 세계사를 주도하게 된다. 그 네 나라를 머리 글자를 따서 GUS라고 했습니다. GUTS입니다. G는 저머니 독일, U는 USA 미국, T는 터키. 터키가 그런 잠재력이 가능성이 있는 모양이지요.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사우스 코리아. 한국이 2040년경에는 통일을 이룬 후에 그 통일도 공산주의가 이끄는 통일이 아니고 김일성 왕조 정권은 무너지고 민주화 통일, 남한 대한민국의 헌법으로 다스려지는 통일 국가를 이루어서 세계 4대 강국으로 발돋움하게 된다. 그렇게 소개를 하면서 그렇게 되는 이유를 5가지 쓰면서 마지막 5번째 이유 중에 한국의 프로테스탄트 철치, 한국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 그렇게 이유를 소개했습니다. 그 외교 전문 잡지,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잡지에서 한국 교회를 그만큼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한국 교회 자체 우리는 교회를 너무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세속 문화가 우리 교회를 너무 왕따를 시킵니다. 2년 전에 1년간에 KBS, MBC 이런 대형 방송국에서 기독교를 흠집내는 특집을 냈었는데 PD 수첩, 기자 수첩 그런 거 있지요. 밤 10시쯤 황금 시간에 50분간 이 사회 비리를 고발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2년 전에는 1년에 33번 한국교회 비리를 고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 큰 방송국에서 계속 그렇게 하니까 1년에 33번이나 기독교를 흠집내는 대형 교회 비리, 무슨 교회 비리, 심지어 해외 선교사들의 비리까지 50분간 세계를 사차지 다니면서 비리를 찾아내서 그걸 방송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국민들 머릿속에 기독교로 하면 아주 이미지가 나빠지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유튜브 같은데 열어보면은 기독교에 대한 공격하는 말이 참 많습니다. 기독교를 개독교라 그러고 기독교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기사들이 아주 즐비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우리가 비난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스스로 살펴야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회개하고 새 출발하라는 거이다. 스스로 자신을 살펴서 우리 자신을 바로잡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 이미지가 바뀌고 국민들로부터 인정과 박수받는 교회가 되는 것은 그 다음 순서지요. 그런데 맞서서 뭐 억울하다, 분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은 영적이 아닐 뿐 아니라 지혜롭지 못하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중국 폐렴 때문에 교회가 치명타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코로나가 퍼지게 된 그런 교회들은 정통 교회가 아니고 거의가 사이비 교회, 한국 교회의 메인스트림 주류가 아니고 변두리에 뭐 좀 이상한 교회들이 그런 퍼뜨리는 데 많이 역할을 했는데, 매스컴에서는 한국교회 전체가 그런 것처럼 자꾸 나쁘게들 보도하니까 아주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이미지가, 안 그래도 이미지가 나쁜 터에 더 많이 손상을 입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다시 말씀드려서 아주 금식하며 기도하며 다시 한번 국민들로 하여금 지난 100년 역사의 한국 교회가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을 이만큼 발전시키는 데에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가. 앞으로도 한국 교회가 우리 사회에 영적인, 도덕적인, 문화적인 얼마나 중요한 교회인가, 그런 걸 인식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 탓할 때가 아니고 기도할 때입니다. 특별히 오늘이 2월 21일인데요. 내일 모레 23일이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1974년부터 해마다 2월 23일만 되면 꼭 금식을 했었습니다. 한 해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일 모레도 하루 이제 23일이니까 금식을 해야 되지요. 왜냐? 74년 2월 23일에 내가 박정희 대통령 유신 시절에 유신헌법을 이제 반대를 해서 서대문 구치소에서 형을 살 때에 2월달 늦추위가 와서 엄청 추웠습니다. 74년 2월 23일은요, 별나게 추웠습니다. 우리 정치범들은 조그마한 독방에 배치하는데 그 방에는 뭐 햇빛도 들지 않아요. 너무 추우니까요, 다리뼈를 칼로 수벼 파는 것 같고 뒷골이 띵하고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때 내가 너무 추워서 찬송 부르다가 뛰다가 기도하다가 성경을 펴고 성경에 불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불자를 찾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추위를 이겨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찾다가 신약에 가서 누가복음 12장 49절을 찾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인데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고 뭐 평생 교회 다녔지요. 누가복음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뭐 어린 시절부터 교회 다니면서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설교를 했으니 누가복음을 내가 뭐 수십 번 넘게 읽었겠지요. 그런데 그날 내가 그 추위 속에서 읽다가 12장 49절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었나?
전에도 누가복음을 내가 수십 번 읽었는데 왜 그때는 이런 말씀이 있는 줄 몰랐을까? 성경은 참 신비한 책입니다. 어느 날 읽으면 눈이 확 뜨이고 그 말씀을 내 심장에 아주 울려 퍼지게 됩니다. 4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이 세상에 불 던지러 오셨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내가 던진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더 원할 게 뭐인가? 내가 불 던지러 왔는데 불이 이미 붙었으니 내 사명을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실 동안에 7마디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십자가상의 7언그럽니다. 7마디 말씀 중에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 49절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 거두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내가 세상에 던진 불이 이미 붙었다는 말씀인 게로구나. 그 마음에 용기를 얻은 거예요. 예수님, 세상에 불 던지러 오신 예수님, 내가 이 정치범 독방에서 추워서 지금 정신이 혼미합니다. 불 좀 던져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서 간절히 예수님, 불 좀 던져 주십시오. 내가 던진 불이 이미 붙었다 했는데 나한테도 불 던져 주십시오. 그 다음에 찾은 불자가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성령의 불이 임했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한국교회가 21세기에 우리 민족이 세계적인 대사건 통일한국을 이루고 강력한 코리아로 세계에 복음 전하는 선교 한국으로 발돋움하려면은 지금 교회로는 안 됩니다. 이미지도 나빠질 뿐 아니라 교회들이 자체 문제 해결하는 데 급급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교회밖에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민족을 복음화하고 아시아를 복음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서 높임받는 세상 만드는 일에 교회가 나가야 하는데 교회가 자꾸 오그라들어서 교회 울타리 안에서 자체 문제를 극복 못하고 허둥대니까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강두레교회는 참 아픈 사연을 거쳐서 신강두레교회로 지난해에 이렇게 이제 새 출발했는데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신강두레교회를 새롭게 하셔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로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이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이런 전염병도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서 이런 계기에 교회를 새롭게 하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잘못된 것들은 고치고 버릴 건 버리고 새롭게 시작해서 나라와 사회, 시대를 새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뜻을 감당하려면은 지금 교회로는 안 돼요. 우리 목사들부터 변화돼야 됩니다. 교회를 이끄는 당회부터 달라져야 되고 성도들의 삶의 방식, 사고방식, 생각하는 사상, 행동 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지금 상태로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교회는 스스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스스로 바뀌어져야 될 때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서 4절 읽을 때에 내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난 해마다 2월 23일만 되면 혼자 부흥회합니다. 그때 읽은 말씀 쭉 읽고 그때 부른 찬송 부르고 그때 받은 체험을 돌이키면서 일일 부흥회를 74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해왔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저 올리브산 감람산에서 예수님 승천하는 걸 마중하고 모였던 120명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합심 기도하고 있었는데 모르는 사이에 오순절이 온 겁니다. 오순절 명절이 벌써 왔습니다. 그런데 2절이 중요하지요. 호련히 뭡니까? 하늘로부터 핵심은 하늘로부터입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계시, 은혜, 성령의 역사로 새로워져야 하는데 우리가 너무 세상 방식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 운영도 세상 방식으로 하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과 신념과 그런 뜻을 세우지 못하니까 바닥에서 헤매게 되고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게 되고 우리가 제 역할을 못하는 거이지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바람과 성령의 불이 온 모인 자리에 충만했습니다. 3절 말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바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시작됨으로 교회가 시작된 교회의 생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역사가 교회가 시작된 교회의 생일입니다. 2021년 우리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하늘로부터 다시 임해서 우리가 받은 한국교회, 신강둘의 교회 성도들 각인이 이 시대 이 땅에서 받은 사명을 새롭게 감당할 수 있는 새 출발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라 사정이 어려워서 백성들이 근심이 많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뭐 이러쿵 저러쿵 나라가 곧 망할 듯이 그러지만은 2021년에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되고 새로워진다. 나는 2021년 중반 넘어서면은 나라 사정이 많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이 나라 이러다가 무너지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하면 내가 그럽니다. 걱정 마세요. 다 좋아질 깁니다. 사람도 가다가 몸살 날는 기고 기후도 한 번씩 태풍이 부는 기고 다 겨울이 오면 봄이 오는 긴데 봄맞을 준비해야지 안 된다 망한다 어쩐다 자꾸 그렇게 오그라들면은 될 것도 안 됩니다. 내가 그래 위로하고 합니다. 여러분 2021년이 참 중요합니다. 열흘 전에요 2월 10일에 전직 미국 그 주한 미군 사령관 중에 베일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오성 장군이 한국에 대해서 충고를 할까요? 격려를 했습니다. 충고지요, 충고. 경고, 충고지요. 지금 북한은 핵을 가졌는데 한미 관계가 나빠지고 한일 관계도 나빠지고 한국이 외톨이가 됐다가는 이 한국 나라가 망가지게 된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밀어닥치면은
미국이나 일본이나 자유세계의 동맹이 약해지면은 남한이란 나라는 북한에 지배받는 나라가 되게 된다. 열흘 전에 그런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 새겨드려야 돼요. 지금 우리가 태평성대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콧대를 부리고 뭐 그리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 위해서, 교회 위해서,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주한미군사령관 벨 장군의 얘기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북한이 핵을 수십 개 갖고 있습니다. 거의 100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중국, 러시아의 힘에 뒷받침을 받아가지고 밀어닥치면 남한은 우리 김정은 밑에서 예속되게 됩니다. 그런 세상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아들, 손자들이 김정은 장군님 만세 그런 세상 살아가게 할 수 있습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 관계도 강력하게 맺어야 되고 일본하고도 자꾸 티각티각 싸울 게 아닙니다. 맨날 옛날 얘기할 거 아니에요. 한미일 동맹이 확실해지면은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이 전쟁할 생각을 안 하는데 미국과 관계가 틀어지고 일본과도 싸움이 나고 이러면은 그 틈을 타서 시진핑 공산 중국이나 북한 김정은이 남한을 잡아먹으려고 지금 짬짬이 노리는 거이지요. 이런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돼가지고 우리 자유세계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21세기 멀지 않아서 대한민국 헌법으로 통일을 이루어가지고 세계 우뚝 섰는 그런 선진한국, 선교한국을 이루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중요한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앞장서서 깃발을 분명히 들고 국민들도 정치인들도 경제인들도 정신 차리게 해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 나는 사도행전 2장 이 오순절 성령 역사 읽으면서 갑자기 깜빵안이 따뜻해지고 내 온몸에 성령의 불이 임한 겁니다. 그렇게 춥던 방이 뭐 그렇게 온돌방처럼 바뀌고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쳤던지 내가 아주 뭐 손뼉을 치면서 감사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불러서 그 방에 오신 겁니다. 성령께서 불러서. 그래서 살아있는 성령님의 불이 그 방에 임해서 내가 얼마나 힘을 얻고 위로받고 감동했던지 내가 그날 저녁에 우리나라는 죄수들 재울 때에 찬송가로 나팔을 불어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찬송가 중에 전능왕 오셔서 우리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찬송가 아시지요? 전능왕 오셔서 이걸 가지고 죄수들 중에 모범 죄수 3명이 트럼펫들을 가지고 망루에 올라가서 그 하늘을 향해서 전능왕 오셔서 나팔을 붑니다. 이 지침나팔입니다. 지침나팔. 그 밤이 깜깜하고 바람 소리는 요란하고 방은 냉장고 같은데 공중에서 전능왕 오셔서 나팔 소리가 트럼펫으로 울려 퍼지면요 너무너무 신령합니다. 너무 은혜롭습니다. 그러면 온 감옥 안이 막 쥐 죽은 듯이 조용해요. 조용합니다. 나팔 소리 딱 끝나면 복도에서 지침 그럼 이제 전부 잠자리에 들어가는데 나팔 소리 끝나면요 사형수 이런 사람들이요 꼭 창가에 가가지고 엄마를 불러요. 나팔 소리 지친 나팔 부면 그날 사형은 이제 없는 겁니다. 또 하루 살았다 그런 생각해서 그런가
꼭 창가에 가서 어머니 하고 목을 높여 불러요. 뭐 듣기만 해도 마음이 짠합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 아버지 부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전부 어머니만 불러요. 응? 그래,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질이 다릅니다, 여러분. 응? 그렇게 나팔 소리 듣고 잠자리에 들어가서 내가 다시 은혜 받았어요. 그 정보부에 밤마다 끌려다니면서 조사받고 할 때 눈을 밟고 다녀가지고 발에 동상이 걸려가지고 발가락이 뚱뚱 부었습니다. 잘 때마다 그 발가락이 가려워요. 그걸 끌다가 잠들곤 했는데 그날 저녁에는 발이 아무렇지도 않아서 일어나서 보니까 동상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낮에 불로 은혜 받을 때에 동상이 흔적 없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들어올 때 발로 깨끗한 발로 바뀌어 있어서 얼마나 감동했는지, 성령님이 이렇게 자상하시구나. 내 불로 삼게 하실 때 내 발의 동상까지 다 고쳐주셨구나. 너무 감사해서 내가 막 가슴이 벅차요. 가슴이 벅차서 뭐 밤중엔 또 일어서서 내가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얼마나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불렀는지 교도관이 득달같이 달려와가지고 내 제수번호가 73번이야. 73번 조용해. 알만한 사람이 왜 그래? 이 밤중에 뭔 일이여? 그래서 교도관님 죄송합니다. 성령님이 불로 임해서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 찬송 안 부르면요 심장이 터져 죽을 것 같아요. 교도관님 이해하십시오. 내 심장 터져 죽는 것보다 찬송하는 게 낫지요. 그랬더니 73번이 또라이가 됐냐? 돌았냐? 이렇게 마심다지가 돌았네요. 성령님이 오셔서 돌아버렸네요. 교도관님도 들어오시라요. 같이 돕시다. 그랬더니 진짜 돌았네? 하고 가버렸어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따라서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쓸모없는 죄인이 하나님께서 사람 대접해 주시고 죄 씻어 주시고 지난날의 방황과 고민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하시고 새 사람, 새 인격, 새 능력으로 새롭게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모두들 위에, 각 사람 위에 임하여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심령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뭡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누구 안에입니까? 누구 안에 있으면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in Christus, in Christ,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 새로운 심령, 새로운 교회, 새로운 가정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출발, 새 사람, 새 교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찾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임하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한국교회 전체 위에, 각 사람 위에, 모두들 위에 성령께서 능력으로 힘있게 새롭게 임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5장 17절 우리 한 음성으로 가슴을 열고 허리를 펴고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아멘으로 받아들이십니까? 누구든지 예수 안에 신광두레 교회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뉴빙 새로운 사람 새 심령 새 가정이라 새 사람 새 교회로서 새 출발할 수 있는 결단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로 임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심령 죄 많고 탈 많고 말 많은 우리 심령에 우리 가정에 불 던져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새로운 사회 새로운 나라 통일 한국 시대 복음 한국을 건설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믿느냐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예, 우리 지난해 연말에 우리 교회 김순애 권사님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가족들이 우리 교우들이 또 장례 잘 치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 가족 우리 이현민 집사님 또 이현주 집사님 계시는데 사랑하는 딸 이지연 우리 첼로로 또 우리 이현주 집사님 피아노로 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송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따뜻한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같이 봉헌하겠습니다.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때를 따라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손길마다 심령마다 굽어 살피셔서 하늘로서 임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신 사업, 재물, 건강 모두가 주님 것이오매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받기 전에 낙심하는 죄를 짓지 말게 하시며 믿음이 없어서 넘어지지 말게 하옵시고 어떤 처지 어떤 조건에서도 우리를 세우시고 뽑으시고 사용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믿어 흔들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광두레교를 세우실 때 하나님의 뜻이 있사오매 그 뜻을 분별하여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모두가 교회를 일으킴으로써 통일 한국 시대에 새벽별처럼 우뚝 솟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 가정의 건강과 기업과 모든 사업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각 가정의 자녀들 앞길을 열어주시옵시고 험한 세상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때를 따라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앞뒤적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목례로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신광둘에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신광둘에교회에 오셔서 등록해 주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양주 장춘희 권사님이 인도하셨는데요, 우리 지행동에 사는 김종재, 박영순 우리 부부 일어나실 때에 따뜻한 환영의 박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디 계신가요? 예, 앞에 계시네요. 예, 김종재, 박영순, 예,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두레와 오랜 신분이 있는 우리 김성현 대표님이 인도하신 우리 서병원, 박성희 집사님 부부 이렇게 새로 오셨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두 분을 인도하신 우리 김성현 집사님은 우리 벤처기업의 한국의 또 최고로 또 했던 분이신데 우리 한번 둘의 가족이었으니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김성현 대표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분당에서 이제 이 교회로 나오시고 계시는데 한 달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데 계속 나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신광두레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이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하고 또 새가족으로 등록하고 싶은데 아직 못하신 분들은 밖에 우리 새가족 등록 안내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등록하시고, 등록하신 분들은 새가족실에서 우리 김준홍 목사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코로나 2.5단계에서 2단계로 내려온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10%에서 20% 대면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장소가 넓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 놓고 예배드리지만 아직도 이런 환경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이웃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빨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동안 우리 철저한 방역 수칙을 우리도 준수해야 됩니다. 들어오실 때 열 또는 소독제 다 하시고, 당분간은 식사, 카페, 소모임은 아직 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생방송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님들, 또 보내주시는 모든 헌금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주님의 몹진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제2의 수요일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 부활 전 40일을, 주일 뺀 40일을 사순절기로, 열흘이 한 순이기 때문에 40일의 사순절로 지키는데,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지키는 절기이니까, 우리 교우들도 그렇게 부활절까지, 고난주간까지 그렇게 절제의 삶을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광고, 우리 예배 헌금송 해주신 우리 지난해에 우리 김순례 권사님 가족들, 우리 온누리 교회 다니시는데 가족들이 또 이렇게, 우리 아들 이현민 집사님은 우리 교회 다니고, 딸은 온누리 교회 부부가 다니고, 이렇게 딸과 함께 같이 왔습니다. 오늘 우리 이상준, 이현준, 지연,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한번 따뜻한 박수로 우리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피아니스트로, 참 첼로로 수고하시는 분들이십니다. 감사하고요. 주보에 없는 광고, 이제 3월 달부터 주일 오후 성경 공부가 시작될 터인데, 코로나 때문에 식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1부 찬양대, 2부 찬양대 우리 광고 빠졌네요. 우리 수고하실 분들은 좀 참여해 주시고, 주방 봉사부도 이제 참여해 주시고, 또 주일학교 아동부 또 교사 계속해서 신청해 주셔서 교회 봉사 생활에 여러분 힘을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우리 부서에 같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3월부터 이제 주일 오후 성경 공부가 시작되는데, 아직 식사가 없기 때문에 이제 못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19가 계속되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19가 있더라도 오후 성경 공부는 계속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하게 되겠으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아시고, 주일 점심 식사가 없더라도 이제 3월 첫 주부터는 그렇게 이제 하려고 우리 당회원들이 지금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첫 주부터 우리 교우들은, 가까운 데 계신 분들은 집에 가서 식사하고 오시고, 또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아직 교회에서 식사를 못하니까 이 주변에 맛있는 식사할 때가 많습니다. 오리집도 있고, LA 갈비도 있고, 불고기도 있고 다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껏 시켜서 드시고, 계산만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드시고 계산하시고 오시되, 우리 교회에서는 다만 할인권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파악해 가지고 할 것이니까, 교회가 넉넉하면 다 해주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뭘 드시든지 여러분이 마음껏 드시고 계산하시고, 주일 오후 2시 성경 공부 때만 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행복한 그런 교제 시간, 구역별로 또 우리 가족들끼리 밖에서 또 교제하고 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우리 김준홍 목사님, 우리 목회자들 앞에 서 있는 동안에 악수하지 마시고 손이 나가시면 이렇게 주먹으로, 목례로 그렇게 인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47장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금은 신광두레 교회의 영원한 당회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따뜻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신광두레 교회가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새로워져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한국,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신광교회 위에, 이 지역 위에, 이 민족 위에 이제로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